자, 오늘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폈지요? 폈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새벽에는 인사를 땡기려고 하니까 좀 그런가? 그러다 보면 인사 한번 나누지.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는 그 서신서가 다 그렇지만은 그 앞쪽에 아주 원론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설명이 돼서 원리가 정리가 됐어요. 뭐 이제 어제까지 들은 말씀을 핵심만 잘 정리를 해보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런 축복 가운데 사는 자들이고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런 원리 속에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다 목자로서 평신도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목자가 아닌 사람들도 앞으로 언젠가는 목자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꼭 우리 목사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이끌어주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면은 너 교회 안에서 어른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른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족같이 대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족같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할 때는 그냥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형님, 뭐 아버지, 뭐 형부, 뭐 오빠 이런 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말인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대부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말로만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아버님을 대하듯이 어른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을 나이 많은 여자분을 대할 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 그거는 뭐 목회하는 사람이 대하든 목자가 성도들을 대하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을 이제 뭐 잘못하고 책망할 게 있을 때 이렇게 어른을 나무래지 말라. 어른을 책망하고 나무래지 말라. 그렇게 오늘 권면을 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같이 대하는데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자매같이 대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가족같이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관계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교회라는 곳이 남자와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남자와 여자가 접촉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적인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목회자나 목회를 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순결한 마음을 전제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젊은 여자를 대할 때 뭐 이성적인 이상한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그게 이성적인 불이 붙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듯이 한다. 즉 형제 대하듯이 하라. 가족 대하듯이 하라.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라. 어른을 나무래지 말라. 부모를 대하듯이,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형제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고 중에서 제일 많은 사고가 이성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목장에서 형제 자매들이 뭐 흉음을 없이 뭐 여러분들 속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이성적인 문제에 불이 붙으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말. 알았지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과부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과부 얘기인데 거기 이제 3절부터 쭉 과부 얘기가 16절까지 쭉 진행이 돼요. 저를 봐요. 읽으란 말 안 했으니까. 과부는 참 과부가 있고 그냥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뭔 착각을 하냐면은 무조건 과부는 교회가 짐을 지고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과부는 가족이 돌보게 돼 있어요. 과부는 가족이 돌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과부된 부모를 모시게 돼 있는 거라고. 친척이 모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짐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진짜로 의지할 데가 없는 참 과부로 등록된 사람만 교회는 짐을 지라 그랬어요. 요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참과부가 뭐야? 참과부는 일단은 결혼을 했다가 부부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남편이 뭐 죽었든지 해서 이제 사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젊을 때는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젊을 때는 혼자서 그러지 말고 결혼하라. 결혼을 안 하고 이성에 눈을 뜨고 결혼도 안 하고 정욕이 불타서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한담하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추태를 부르면서 술 먹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사탄에 이미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재혼을 하라. 결혼을 하라.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무조건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무슨 경건한 줄 알아요. 그렇게 안 가르쳤어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말 할 필요 없지 뭐. 자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그 말이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는 참 과부는 존대받아야 되는데 과부는 자식들이 섬기는 거예요. 과부는 자식들이 섬기는 거예요. 알았죠? 저도 조남신 권사님 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섬기라고 안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자 5절 시작.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조금 첨가를 하면, 자,
참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로 수절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참과부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참과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과부가 돼가지고 자기 정욕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살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 다음 봐요. 이제 명확하게 나와요.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과 가족들이 과부 돌보라는 말이고, 계속 읽어요.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린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어야 이제 과부로 이렇게 명부에 올리는 거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참과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중간에 뭐 좋은 남자가 생겨서 뭐 결혼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갖다 과부로 명부에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결혼할 상황에 대해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일어나겠죠. 서약한 거를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자, 13절 계속 읽어요. 시작.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이제 과부들이 혼자 살면서 젊은 과부가, 젊은 여자가 이제 이런 짓에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술이나 먹고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한담하고 떠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더욱이 시작.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이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이게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젊은 과부가 재혼을 하든지 해가지고 삶을 이렇게 정상으로 안 살고 젊은 과부가 혼자 살면서 계속 뭐 술이나 먹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다면 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사탄을 따라가는 거다. 이거는 그러지 말라. 이게 곁길로 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16절 시작.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잘 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이거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젊은 여자들 결혼한다 그러면 젊은 여자들 혼자 되는 분들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안 말리죠. 하라고. 결혼 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날이 팡팡한데. 그런 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를 잘 하고 있고, 이제 뭐 여수음 형편에는요 이렇게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나가서 혹시 혼자가 돼서 전혀 삶이 안 되는 분, 이런 분은 교회가 돌봐야지요. 교회가 돌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내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광미자 우리 몸에 대해서도 내가 수시로 내가 광 목사한테 물어보고 그 관심에서 잊혀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 기억에서 지워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어르신들을 기억하라고, 기억.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수시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돌아보라 그러고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뭔 얘기냐? 그 다음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목사 얘기예요. 목사 장로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얘기인데, 목사는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대. 근데 장로교에서 구분한다기보다가 성경을 명확하게 한 거죠. 장로 그러면은 이 장로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그리고 이 목사 장로를 보고 가르치는 장로, 그냥 장로를 보고 다스리는 장로, 섬기는 장로 그렇게 말해요. 다스리고 섬기는 장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통틀어서는 장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계속 장로 얘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목사 장로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목사 장로는 왜 자꾸 장로라는 표현을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 교회 어른. 그러니까 나이도 지긋하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든 직분을 안 가지고 교회를 이끌든 연로한 분들, 나이가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 지도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어르신 하잖아요. 그 어르신 그 말이 장로예요. 어르신 그 말이 장로고, 그거를 직분으로 말할 때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 이 목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하느냐. 존중을 하는데 일반 장로를 존중하는 것보다 배로 존중해야 된다. 가르치는 장로를 배로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장로는 전적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장로의 생활 대책을 해줘야 된다. 생활 대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 장로들에 대해서도 너 고소 고발하지 마라. 목사를 걸어서 고발하지 말라고 말이야. 목사를 걸어서 고발하지 말란데, 요새는 뭐 교단도 툭 하면 그냥 목사 걸어서 고발하고, 나는 이 총회장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집에 혐의 없음 이런 게 하나 왔어. 검찰청에서. 그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고 막 나를 얼마나 나무는 뭔 짓을 하고 댕겼길래, 이게 철딱성이 없는 목사들이 있다고 짓을 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다고. 내가 이 교단을 지켰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남을 걸어서 고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남을 걸어서 고발을 안 한다고.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게 오늘 그 장로들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해서 고발하는 건 받아들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두세 명의 정인이 있으면 몰라도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받아들이지도 말라 그러죠. 18절은 생활 대책 해주라는 거고, 그 생활 대책이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뜨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소가 배가 고파서 망을 못 들겠지요. 그렇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는 생활 대책을 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알았지요? 여러분들 뭐 대책을 잘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해주라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이니까 한 절 읽고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요거는 저를 봐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누가 잘못하면 공중 앞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잘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뭐 굉장히 딱바라지게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잘못한 것을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면 요새 세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잘못된 거 딱 지적하면 금방 내한테 막 쌍불을 켜고 대들거나 교회를 박차고 나갈 거라고. 요게 두려워서 사실 내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잘못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서 곧다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이런 짓을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나무래는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막판에 인심 잃으려고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나? 내가 해수기는 지적을 잘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건 지적을 잘 못해요.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을 바로 가지려면 징계하면 징계받고 잘못했다고 나무래면 나무래을 듣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지. 뭘 그렇게 목사 말 앞에서 눈깔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그러냐 말이야. 응? 하여튼 내가 이런 일들을 막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막 남들이 보기에는 담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 그런 담력이 없는 게 내가 참 한스럽습니다. 한스럽다. 강단에서나 큰 소리를 치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굴도 못 쳐다봐요. 눈도 못 맞춰요. 담대하게 나무래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어. 그 다음에 이제 자, 안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수 문제인데 안수 함부로 하지 말아요. 요번에 전라도 연합성회를 갔더니 시간마다 안수를 해달래. 시간마다. 안수는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하고 있어요. 꼭 자기가 필요한 사람 헌신하면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 또 헌신하면 안수도 하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안수해요. 아무 때나 뭐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 안수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수는 남발하지 말라는 건데,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거는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소리예요. 디모데가 몸이 좀 약해서. 그리고 아마 그게 뭐 이렇게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면 디모데는 몸에 좀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포도주 마시래 이러면서 오늘 가서 한 잔씩 땡겨. 그게 아니고 디모데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너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으니까 그건 네 약으로 마셔라 이런 거야. 약으로 마시라. 그럼 자, 그 다음에 자 24절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 핵심은 우리가 뭐 은밀히 했던 가만히 했던 숨어서 했던 드러나게 했던 어떻든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이 하는 일은 드러나니까 착한 행실도 드러나고 나쁜 일도 드러나니까 자꾸 숨어서 비밀리에 뭘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되게 그냥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절 2절.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종이었고 요새는 뭐냐면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윗사람한테는 잘해라. 믿는 윗사람이라고, 아이,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 과장님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과장이니까 나 이 일을 적당히 해도 봐주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특히나 믿는 사람이 사장이고 믿는 사람이 과장일 때는 더 잘해라. 그 믿는 사람이 아주 입장 곤란하다. 내가 이번에도 참 큰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이 안양대학교가 아주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총회적으로 골치가 아픈데, 안양대학교 총장이 삼사고등학교 선배가 왔어요. 총장으로. 그때 내가 대뜸 선배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서 만났어요. 만난 게 잘못이. 그래서 내가 행동 반경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후배 관계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죠? 내가 안 갔어야 되고, 안 가고 그냥 딱 숨어 있어야 되는 건데, 가서 만나 놓으니까는 이 후배가 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관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하는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해서 또 믿는 사람이 뭐 총장이 됐다, 뭐 믿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다, 믿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야, 그렇다고 적당히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봐주겠지,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 입장만 곤란해져요. 이해 가세요?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교훈이니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아침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